앉아 주시고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주일을 은혜 중에 보내고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지요. 세 가지의 은혜,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두려움 가운데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강을 필요로 할 때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평강은 은혜 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그랬죠.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슬픔 가운데 있는 인류들에게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자유를 선포해 주심으로 희년의 기쁨,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을 주셨어요.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6일 동안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뭉개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되면서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금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은 성령 받기를 원하셔요. 사명의 사람,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돈 버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후하고 숨을 내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약해지면 우리 신앙도 약해집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생명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동시에 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충성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신앙이 희미해졌을 때 아주 1절부터 58절까지 길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 5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나무가 흔들리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요.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좀 높게 확대해 보면 우리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오중신앙이에요. 오중신앙으로만 뭉쳐진다면 우리 신앙은 견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환난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환경에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말라. 부활신앙 흔들지 말라. 이 신앙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수고를 주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들과 섬기는 공동체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도우시는 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 내내 이 손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도우시는 손이에요. 선포합시다. 도우시는 손.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태어나서는 엄마 아빠의 손이 없으면, 그 손길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제 좀 성장해서 학교 들어갈 쯤 되면, 요즘은 이제 하도 막 조기 교육이 있어서 글을 배우게 될 때 우리 글에 한글의 기본음이 뭡니까? 자음 모음 아니에요?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음, 아, 야, 여. 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연필도 잘 줄 모르는 아들, 딸들에게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함께 따라서 하잖아요. 옆으로 그어봐, 아래로 내려. 이게 기역이야.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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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니은, 아, 야.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 너 혼자 한번 써봐. 너 혼자 한번 써봐. 글을 쓰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듯 그려나가죠. 그러면서 한글을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또 요즘 뭐 자전거 얼마나 많이 탑니까?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울 때도 보면 혼자 물론 뭐 타는 친구들도 있지만 엄마나 아빠가 그 누가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잡아줄 때 염려 말고 타봐라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돌리면서 도와줌으로 자전거도 배우지 않습니까? 인간은 독불장군식으로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철부지고, 나는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 도움 받고 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도움을 주고 받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줬잖아요. 여자를 왜 만들어 줬습니까? 단순히 심심한 대화의 상대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주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여자만 아담을 위해서 수고하고 도와주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겠지요. 여자도 연약하고 힘들 때 아담이 옆에서 도와주라고, 협력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인 자도 보면 서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한 획이 떨어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부부도 서로 도와줘야 되고, 우리 상호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으면서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계에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다 날카로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톱니바퀴는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 오목한 부분과 불룩면이 있잖아요. 서로 맞물려 갈 때 이게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줘야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돕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아가서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고 선한 기준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 시편 133편 1절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움은 이렇게 함께함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여러분 자연계도 보십시오.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있으면 왠지 쓸쓸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암수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사진을 찍어도 완벽한 사진이 될 만큼 아름다워요. 거기에 막 새떼가 군무를 이루고 가면 더 정말 아름답죠. 그 새들이 철새들이 와가지고 막 군무를 이루는 거 사진 찍은 거 보면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고독해 보입니다. 쓸쓸해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할 때 행복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한다는 것은 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도와주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와준다면 말 한마디의 그 도움으로도 막 좌절했다가도 힘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거, 내가 지금 힘든데 말 한마디든지 물질로든지 기도로든지 여러 가지로 나를 누가 도와준다면, 함께 한다면 정말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한 해를 들어보자면 지금 4월 달인데 지난 3월 달에 참이 농사가 많은 성주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우리 이호 원사님 장례를 마치고 고속도로로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상주, 성주 이런데, 상주는 꽃감이, 신장로님 고향 그 꽃감이 유명한 곳이고 성주는 참이가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성주의 그 지역 올라오는데 비닐하우스가 끝이 없더만요. 비닐하우스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전기 화재로 불이 나고 말았어요. 어제도 진저 옆에서 지금 주상복합이 큰 불을 지금 일어났잖아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는 것 같은데 수백 명의 지금 재난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불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참이 농사를 준비할 그 농경 도구들 참이박스 2,000장이 다 피해를 봤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이 참이 농사의 수확철이라 집집마다 얼마나 바쁜지 남의 집 가서 기웃거릴 시간이 없어요. 자기 식구들끼리 모여서도 그 일손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도 분주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자기 일을 뒤로하고 피해 농가에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그런 미담이 보도되었습니다. 피해 농가는 피해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동네 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힘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근래 주변에 일어난 작은 도움의 선행이지만 이처럼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깝든 멀든 알든 모르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면 정말 큰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려운 사람들을 무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무한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앞길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열 길 불쑥은 알아도 한자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전지한 존재도 아니에요. 또 이웃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도 안 돼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측은지심이 생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도와줄 수 없는 어떤 한계도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가 필요하고,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한 존재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 시공을 초월하여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보다 더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십자가의 거룩한 공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두 번째 날은 뭐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는 보다시피 더하기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더하기가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 우리의 문제를 기도할 때. 첫째 날 제목이죠. 둘째 날은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하기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중보기도라고 했어요.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이 기도의 폭을 넓혀가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요. 왜? 우리에게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안타까운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품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도우시는 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인도받은 한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즉 BC 5세기에 활동했던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조들이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면서 태어났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선조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느헤미야는 그냥 포로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측근해서 모실 수 있는 술관원장이 되었어요. 고위직에 앉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실상 이스라엘은 부모님 고향이에요.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에 주어진 이 직책 속에 열심히 충성하면서 이방 땅에서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평안하게 왕궁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짐이 있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말을 전해줬느냐? 틈날 때마다 고국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탔던 이야기, 이 아픈 인생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었어요. 느헤미야는 부모 고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반복해 들으면서 나라를 잃은 이 족에 대한 이 아픔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기도하면서 어떤 간절한 마음이 계속 이 분수처럼 솟아올랐느냐?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같이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날을 사모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거룩한 염려가 있어야 돼요. 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거룩한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왕궁의 편안한 생활에 물들어 살았다면 어찌 조국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조국을 생각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늘 조국을 생각했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그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습관들이 있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습관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결재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코로나19로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최고의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섬기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염려를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터에 흘러보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밥만 먹고 살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태도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알곡 성도예요.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친동생이었던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1장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동생을 만난 느헤미야는 만나자마자 다른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일가 친척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1장을 보게 되면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어요. 하나님은 자세하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해줍니다. 1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이런 고국의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고국에 대한 염려, 고국에 대한 기도가 없었다면 그냥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제를 바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고국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버지의 조국, 고국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들이 황폐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어진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취하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형통의 은혜 입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또 구체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은혜 입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네? 은혜를 입게 하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왕 앞,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 입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그가 왕의 술관으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자기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종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기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수요일날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가 끝났죠. 바라기는 이 당선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기도가 더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듯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중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의 불법 행정으로 결국 시민인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정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시민들을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고국의 형편을 들은 후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선순환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종교개혁 위해서 하루에 2시간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1시간 더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문제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이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네. 그리고 하던 기도줄도 놓아버립니다. 기도의 악순환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더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섬기는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갈 때는 얼굴을 밝게 하고 나가야 되지 그늘진 얼굴로 나가면 안 돼요. 음흉한 얼굴로 나가면 살해하러 들어오는지 죽이러 들어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하들은 밝은 모습을 하고 왕을 접견해야 됩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접대하는 신하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음식에 독약을 탔는지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문제로 밤새 기도하여 몸이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밝은 얼굴로 포도주를 준비하여 왕에게 드리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기쁘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도 수심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안색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병이 있으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오는 느헤미야를 보니까 어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두려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애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원체 성실하게 왕을 잘 섬겼기에 인정받았던 느헤미야라 지금 수심이 보인 얼굴이었지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마음에 품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으로부터 들은 고국의 형편을 하나하나 왕께 이야기합니다. 3절에 왕께 대답하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옵나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유대인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고 그러느니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하고 그냥 상관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기를 위하여 밤새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지혜는 이럴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누가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그냥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쉽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때 이것 구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3차선 3선 뭐 이렇게 나중에 그리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생각하지 않고 내뱉다 보니까 그리고는 후회하잖아요. 왕이 그러면 네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야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당장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묵도했다. 영성에 보면 then I prayed,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요.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아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왕이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그냥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성문만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려주셔요. 무려 1600km를 가야 됩니다. 네? 가는 동안에 총독들이 많이 있어요. 지방 총독들이.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왕이 보내서 간다고 하는데 조서가 없으면, 왕의 도장이 없으면 그건 뭐 죽는 겁니다. 도망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총독에 패스할 수 있도록 왕의 도장을 다 찍어 주십시오. 이런 일부터 다. 그리고 돌아가서 건축하는데 재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무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삼림을 책임지는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도 다 얻게 해달라고. 그러자 왕이 다 듣고 다 허락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다 해석을 쓰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거. 인생의 주어가 자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8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랬지, 내가 뭐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의 구체적인 나라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가서 빌고 기도하는 것을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네? 신앙적인 요식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상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본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투철한 소명 의식이 있는 강력한 리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실상은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태어나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출세하여 페르시아 왕 측근에서 왕을 모시고 고위직하고 있는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한 1600km 떨어진 유대 땅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또 짓고 성벽을 세우는, 보수할 이런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동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공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결재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우리나라와 동족이 처한 환경은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얻어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성실을 식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이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했던 명언을 한번 우리 같이, 제가 먼저 읽고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군대보다 강하다. 시작.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군대보다 강하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느헤미야 같은 국의 기도가 미래의 민족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민족으로